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플랜을 짜고 나서 세월이 흘러 드디어 완성이 된 축제의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을 보았는데요. 7장 31절을 보시면 이제 다 완성이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때 학사 에스라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관장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런 축제의 시간들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결국 이 통상의 축제라고 하면 만약에 성이 완성되었다 혹은 어떤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이 하는 축제의 양상과는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기뻐하고 서로를 축하하고 부둥켜 안고 함께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다 그들이 울고 아멘 아멘 화답하고 경배한다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이 축제의 날인데 심지어 사람들이 너무 우니까 9절에서 백성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오늘은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축제의 성격이 좀 다르죠. 보통 개장식 선박으로 치면은 처음 테이프를 끊을 때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요. 그냥 그 성벽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회복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하나 완성되었을 뿐이고 그 수단이 완성되었을 때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상황 자체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고 성벽은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지켜내고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하고 공동체의 바운더리를 설정해주는 그 성벽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벽은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국가로서 그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일 뿐이지 그것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주객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명백한 목적이 따로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목적이 다른 수단에게 자리를 빼앗겨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 우리의 욕망이 닿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서 정작 목적이 되어야 할 하나님은 뒷전이요 필요할 때 가끔 SOS를 치는 그런 분으로 자치되어서 주인이신 하나님과 개인 나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증축도 아니고 새로 개축도 아니고 재건했다라는 것은 한번 무너졌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주객 전도의 역사, 즉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자신들의 중심에 섰을 때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도 회파되었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즉 주객 전도의 상황에서 맞았던 비극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객이 전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절에 에스라가 책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 6절에서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고 몸을 굽혀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삶은 언제나 자신의 위치를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자각하고 되풀이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들은 아침에 점호를 할 때 복무신조를 항상 외우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반복하겠습니까? 자신의 역할과 위치와 임무가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되새기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에서 또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묵상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이 삶에서 반복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울러서 중요한 이 주객 전도를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은 무엇이냐면 오늘 7절, 8절을 보시면 어려운 이름들이 막 나오죠.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약국과 이래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에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말씀을 깨닫게 돕는 조력자들이 있기에 그들이 좀 그만 울어라. 오늘은 성일이니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말릴 만큼 그 말씀에 격하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돕는 조력자들이 없다면 이들에게 혹은 조력자들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들에게 올바른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땅에 이 한국당, 한국교회의 조력자로 부름받은 목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옛날에 태극기 집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태극기 집회 때 이스라엘 국기가 함께 들려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왜 들고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답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주도했던 기독교 단체들이 보통 미국 국기랑 이스라엘 국기를 많이 들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옵니다.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부정합니다. 신약 성경 자체를 인정을 안 하죠. 구약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독교는 거의 이방이요, 우리가 신천지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맞잖아요. 자기들 본류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교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기독교 단체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저럴까? 지금은 대부분의 교단들이 정광훈 목사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데 정광훈 씨를 이단으로 규정해서 교류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정광훈 씨에 대해서 많이 묵인하고 혹은 동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거기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시위 참가자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나라의 국기를 들고 시위에 참여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는 겁니다. 만약 네덜란드 국기나 미국은 어차피 같은 기독교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독일 국기도 아니고 네덜란드도 아니고 이스라엘 기를 들었다? 이것은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좋은 가르침을 주는 레위인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꿈꾸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제대로 깨우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좋은 길로 인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객전도, 즉 하나님과 나의 위치가 바뀌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한 좋은 지도자들, 좋은 목사님들이 바른 가르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주객이 전도되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 때문에, 또 현실에서 삶에 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많이 망각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바르게 지도해주는 자가 있다면 지금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봅시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돕는 자를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주객 전도를 막는 삶, 주객이 전도되어서 후관무치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주객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온전히 기억하여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